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재림의 비밀 코이노니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고난이 없이는 생명의 부요가 피어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정말 고난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스승이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와서 그 나무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새는 힘들고 지치고 험한 그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날개짓을 해서 드디어 푸르른 숲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거 명상에서 이미 한번 나누었지만 아하가 오시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뭔가 가슴에 아하가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황무지는 뭘 뜻하겠어요? 우리 이 세상, 현상의 세계를 뜻합니다. 현상의 세계는 메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왜? 현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해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현상 뒤에 숨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이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죠.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기쁨으로 대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제 생명 속에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짜증 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겠죠. 현상의 특징은 목마르고 메마른 것입니다. 푸른 숲은 본질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본질 세계는 무한하죠. 본질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영원하죠. 본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로 만난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이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잘났냐 못났냐, 뭐 키가 크냐 작으냐, 무슨 학력이 있느냐, 일단 잠시 있는 현상의 것들이죠. 생명 자체를 보고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 자체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본질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정죄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 데살로니가 전체가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의 중심은 긴 감사였죠. 후반부의 중심은 세 가지 교훈입니다. 거룩한 삶, 재림, 영적인 삶. 자, 재림은 지지난주와 이번 주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연합하고 먼저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늘 읽은 부분은 재림을 대망하는 삶.
그럼 재림을 대망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걸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부분. 첫째, 주의 날이 무엇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1절에 3절 주의 날입니다. 형제들아, 1절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Again, peri대. 이제는 아시죠? 그쪽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무엇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페리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 때라는 단어는 크로노이,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이, 그렇게 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양의 시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들 하시는데, 뭐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때 그리고 그 이전에 헬라 시대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똑같은 의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미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때와 시기 이렇게 해서 그 시기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걸 특별히 의미를 구분한 건 아니다. 쓸 것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편지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거할 때 이 재림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미 알고 있다. 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주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쓸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 자,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구약 단어입니다. 선지자들 아모스, 요엘서, 말라기,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이 대선지자들도 다 쓴 말입니다. 선지서에 무수하게 나오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뭐 심판의 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구약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 이른다는 말은 우리는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현상은 시작과 마감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시작한 것은 마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셨죠. 반드시 마감이 있습니다. 뭐 삶을 살고 나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정욕대로 막 살아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이 끝났을 때 반드시 의미가 결정된다는 거죠. 소설을 적어서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을 때 그 책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듯이 내 생의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을 때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남자도 일하고 있고 여자도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갈라진다는 거죠. 버려둠을 당하는 쪽이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는 데려감과 버려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쪽이 좋은 쪽이냐 데리고 가는 쪽이 좋은 쪽이냐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은데 그거는 여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갈라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인류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갈라질 날이 옵니다. 무엇으로? 욕망으로 사느냐? 욕망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되게 돼 있습니다.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냥 욕망이 아니고요. 우리는 욕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어 보십시오.
그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자기의 욕망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고 말할 만큼 진리를 향해서 사는 삶과 마지막에 그냥 이러나 저러나 함께 섞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인류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욕망대로 살았느냐, 그 욕망을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 진리를 따랐느냐, 결정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다 대비하고 깨어있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독특한 비유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베드로후서, 계시록 3장 3절, 16장 15절 계속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다 하는 걸 강조하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할 때 제자들이 뭐 적고 댕긴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기독교가 생길 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영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다 이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거지. 예수님이 뭐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런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오리지널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유대교에도 속하지 않았고, 유대교에도 그런 전통이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그런 전통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다. 왜? 예수님을 빙자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하는데, 아니 유대교의 전통에도 없어, 자기네 전통에도 없는 걸 말하면은 어떻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인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무수해요. 첫째, 아빠. 아빠라는 단어, 이거 구약에 없어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가능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앞에다가 아멘 아멘 붙이는 거. 아멘은 진리가 선포됐을 때 아멘하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말 앞에다 아멘 아멘 붙이는 건, 이건 진실이다는 거,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니면 미친 사람이지 누가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구약에 없어요.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재림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인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마지막에 인간 역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인자가 자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쓰지 않는, 예수님 외에는 인자라는 말 앞에 더를 쓰신 분이 없어요. 왜? 아람어에서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사람. 그래서 어느 문헌에도 Son of Man이지 The Son of Man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The Son of Man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둑같이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주의 날을 그렇게 많이 말을 했지만 한 번도 도둑을 비유해가지고 하신 적이 없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요. 비유사성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데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말도 선지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상황에 부각시키겠어요. 왜?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줄을 잘 쓴 도시예요. 그래서 브루투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울 때 옥타비아누스 쪽에 섰어요. 그러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싸울 때, 자,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이렇게 같이 편이 되다가 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어 가지고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 극진한 대접을 받는 도시가 돼서 아주 평안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평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By the way, 데살로니가를 시작할 때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 다 답하셨어요? 지금 답을 드립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있었던 적도 없고 황제가 즉위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은 분은 역사책을 오늘 좀 찾아보세요. 잠깐 저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것도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즐겨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 선지자들이 쓰고 있을 때가 3000년 전이죠. 그런데 이분들 역시 전해지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 훨씬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애를 뵈면 언제쯤 남는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due day라는 걸 정해요. 그건 우리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due day에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due day도 지가 안 나오고 싶으면 그냥 안 나와요. due day 전에도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얼마나 착각성이 세냐. 우리 마음대로 due day를 정해놔. 우리가 이제 뭘 좀 알았다고. 천만의 말씀. 자, 그랬지만은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 애를 어떻게 애가 생기는지도 잘 몰랐겠죠. 어쨌든 배가 불러오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기치 않은 급삭스러운 위기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써졌던 거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현상세계가 마감할 때 현상세계는 다 마감되어집니다. 현상세계가 마감되어질 때 1%는 현상세계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잠깐 보실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뭐예요? 현상 아니에요. 현상. 현상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일시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없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돈 벌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이 있으면 돈은 딱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돈은 편안하게 해주는데 편안하면 죽음이 먼 것 같아요. 아세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돈을 다 가졌다고 내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현상적인 느낌, 죽음에서 먼 것 같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져요. 건강이 좋으면 죽음이 남의 일 같이 느껴져요. 무슨 느낌이에요? 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법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조차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러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돈 벌면, 성공하면, 권력을 가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뭘 좀 할 수 있으면 죽음이 먼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은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4절에서 8절. 오늘의 핵심 부분이죠. 깨어있으라 하는 부분이에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왜 우리에겐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대망하고 있으니까. 대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왜 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조차 나눌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은. 오늘도 세계의 3분의 1은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올해도 아시아권에서만 어린이 40만 명 이상이
병이 들지 않는데도 죽습니다. 굶어서. 지구의 다른 쪽에는 너무 먹어서 빼야 된다고 난리인데 병이 들지 않은 아이가 굶어서 죽는데 나눌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거짓에 속아서. 이 조그만한 지구 나눌 줄을 몰라요. 나눈다는 게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쏘가 놓으니까 나눌 줄을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왜 제사함, 우리의 죄를 사옵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들이, 인간의 생명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이 아름다워지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온 세상만 아름다워져요? 오는 모든 세계가. 테레사 수녀님 5피트가 조금 넘는 작은 키였습니다. 그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캘커타에 고등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캐톨릭 학교 선생님 돼서 갔더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는 동안은 어렵고 힘들었고 버림받았을지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버림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 중에 몇 명은 몇 시간 안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칠 안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시간 며칠의 돌봄을 받고 웃음을 웃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에게 평생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자기 일생의 미소를 나누어 주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으면 가짜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 어린이도 뭐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고 어쩌고 했지만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생명이 순수해지면 이렇게 온 역사와 오는 세대를 감동시킵니다. 그런 생명들이 다 억눌려 있어요. 뭐에 억눌려 있어요? 죄에 억눌려 있어요. 죄에 억눌려 있다는 말이 뭐예요? 열등의식에 억눌려 있고 자격지심에 억눌려 있고 남보다 못날까 봐, 남보다 잘나야 되는데 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하는 이 나라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 한 가지예요. 졸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비싼 물건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 남보다 비싼 물건 사는 게 성공입니다.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워요? 순결할 때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음에 조차도 내가 간음 안 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간음할 마음이 있었으면 한 거나 마찬가지지. 주님 그것조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니까 이걸 대망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계시록 6장은 역사의 환난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아픔 많은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마음껏 함께 피어나겠습니까? 신원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일이니까 놀라는 일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또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딸은 없네 그러지 말고, 아들, son of라는 말은 셈족의 속경 명사를 표현하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son of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거죠. 자, 6절, 여기가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3번 강조하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설교를 듣자. 이렇게 아니군요. 계속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3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잠든 삶이 뭐예요? 잠든 삶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부산스러운 삶이에요. 쓸데없는 것으로 부산스럽기 때문에 현상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가 가만히 보고 계세요. 얼마나 부산스럽고 허망한지. 근데 그 생각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게. 좀 생각이 가라앉고 내 생명이 피어나도록 좀 침묵 속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부산스러운 생각 갖고 말을 해댑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말을 하는데 말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 부산스러운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내 삶에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의식, 세상의 의식은 현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노예가 되게 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 현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순간뿐이에요. 만족이 그 순간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번 딱 드시면 이래요? 야,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었더니 맛이 한 달 동안 남아서, 한 달 동안은 맛 없는 음식 먹어도 그냥 그 맛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래요? 딱 꼴깍 삼키는 순간에 맛은 또 필요해. 목마른 사람이 쏟아 마시는 거나 똑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있어요. 이게 뻥 터질 때까지. 좋은 걸 주죠. 그 다음 순간엔 더 좋아야 돼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전화가 있으면 그 집 부자였어요. 집에 전화 한 대 있어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전화 있는 집에 전화 빌리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마다 셀룰폰을 들고 있어도 부족해가지고 아이파드를 들고 다니고 블랙베리를 들고 다니고, 그게 뭔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걸 신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제가 토론토 갔다 와 보니까 뉴스가 뭐냐 그러면, 그 11살짜리 여자애를 납치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성노예로 그렇게 썼던 사람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여성이 책을 써갖고 뉴스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감옥에 최소한 40년 살겠습니다. 40년 이상 살 거예요. 자, 그러면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여자애를 납치해다가 얼마나 정말 쾌락을 맛보았는지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 40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뭐 나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다 그럴까요? 지옥 맛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상은 가져야 될 것 같고 누려야 될 것 같고, 그건 맛봐야 될 것 같지만 맛보는 순간으로 끝납니다. 맛보는 순간 더 좋은 맛을 봐야 됩니다. 중독입니다. 현상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 성이 적이 쳐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막 바빠서 난리가 났어요. 방어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유물인 그 담요를 깔았다 접었다 깔았다 접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들 바빠서 나도 바빠야 될 것 같아서. 본질을 모르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 민족 중에서 이 도시 국가가 다스리나 저 도시 국가가 다스리나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본질을 못 보는 사람은 현상에 끊임없이 바쁩니다. 리액트해야 되니까. 깨어있는 삶은 그러므로 본질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며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 들어가는 동구 밖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 처녀가 애를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하는 말이 그 동구 밖에 사는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애를 던져주면서 당신 애니까 당신이 길러 그랬어요. 스승님이 very well, very well. 그러죠, 뭐 그러죠. 그랬어요. 애를 이제 어렵게 키워서 한 10살쯤 됐는데 이 처녀가 사실은 그 애기 아빠가 지금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때 말했으면 이 남편이 죽었을 테니까 너무 겁이 나서 스승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또 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다 이제 스승 버리고 떠났죠. 저 위선자 그러고는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집 다 고쳐주고 애는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그러고 데리고 가니까 스승이 또 very well, very well. 남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하면 내가 영웅이 됩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영웅이어야지. 남들이 나를 보고 도적이라고 한다고 내가 도적이 됩니까? 내가 나를 보고 도적이면 도적이지. 남들의 반응, 그 바람 따라 변하는 거죠. 나는 내 길을 걷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제 인생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내가 버린 나를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이 아무리 권세 능력 풍성한 하나님이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내가 나에게 소망을 걸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초월성을 거부했을 때, 내 두려움, 수치, 열등의식에 내가 노예되었을 때 나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나를 뭐 만든 것 아닙니다. 그 안김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눈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내 길을 가는 기쁨을 조금 누립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내 길을 안 가겠으며 헤롯이 나에게 상장 준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느냐? 헤롯은 헤롯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 좋아하셨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크루스파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저 인간들이 나를 배반해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무슨 길을 가셨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산다는 말은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나누어진다는 말. 내가 내 아내와 살았다는 말은 내 진실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기쁨을 내 아내와 나눈 것이죠. 나누지 않았으면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자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자기 생명 나누지 않고 지 것이라고 챙겨 꽁꽁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나누는 삶에 이따 보시면 부활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헬라화되는 시기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얻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현상의 삶과 본질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상의 삶은 특징이 선악과입니다. 리액션이에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헤헤거립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우리의 생애에 정말 있습니까? 몇 번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좋아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의 삶입니다. 이것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나됨을 만났고 이제는 나됨, 본질, 내 본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7절과 8절은 이 6절, 이 키버스에 덧붙이는 설명,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이 뭐예요? 네, 자고 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식이 없어요. 현상 의식은 진정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근데 어른만 그러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 여기에 들어오면서 애들을 만나서 막 인사하고, 그리고 How was yesterday? 그랬더니 yesterday?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제 발음이 나빠서 뭔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어떻게 애들이, 이게 우리 세대와 우리 전 세대의 차이.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 얘기를 하면요, 하루 종일도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어릴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미 현상이 요란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에요. 낮에 속했다는 말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내 계급장이 나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소유가 나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셔도 내 성공이 나 아닙니다.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내 성공이 내 열매이면 즐기지만, 그러려면 나라는 본질이 먼저 회복돼야죠. 토마스 머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에 수도원 바깥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토마스 머튼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역사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바깥에 나와보지를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 그래서 그 토마스 머튼이 이 수도원에서 저 수도원으로 옮길 때 뭐 기자들이 막 달라붙죠. 한마디 들으려고, 기사 히트 치려고 일체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근데 막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 안 하죠. 답변은 될 때 답변하는 거지. 근데 한 기자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수도사가 도대체 누구요? 화딱지 난 거죠. 이제 기자를 졸로 보니까 수도사가 도대체 뭐요? 그 질문에 토마스 머튼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수도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웃으세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나입니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넣어준 아이디어, 남보다 비싼 차 타야 돼, 남보다 큰 차 타야 돼, 남보다 뭐 I don't know, 왜 난 차 갖고 시비 거는지 차 좀 큰 거 사줘 봐요. 그 내 아이디어예요. 남이 나한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킨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9절과 11절. 그래서 구원이 뭐고 삶이 뭐다 하는 걸로 마감을 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선지적인 표현이죠. 멸망하게 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세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는가 하는 것을 10절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후펠이라는 on behalf of라는 이 단어, 신약에 가장 많이 쓰인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고린도 후서, 로마서, 신약에 가득히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예수님의 죽음, 그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 자체가 죽음이시죠. 자기를 나누시는 행위입니다. 성장하시는 것도 죽으시는 것이죠. 자기를 제한하시는 것이죠. 성장하실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는 온 세계를 향한 질문이지. 사람은 이해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목회를 하면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저의 이 말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사시는 게 죽음이시고 사역이 죽음이었고 전체가 죽음이었습니다. 키가 뭐예요?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sympathy. 나와 공감하시고 공명하시고 동일시. 예? 부모는 자녀와 동일시해요.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 아니에요. 나와 동일시 하셔서 내 아픔을, 내 죽음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자기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생명 나누어짐이 돼요. 우리의 죽음은 살다가 막 병 걸려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까지 내게 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축복을, 은혜를, 간정을, 소망을, 믿음을, 아멘 잊어먹으셨구나. 한 주 빠졌더니 아유, 다시 하겠어요. 그 순간까지 사랑을, 소망, 그렇지. 빨리 가잖아요. 응? 죽음이 뭐냐? 생명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는 다 죽느냐? 아니에요. 썩어가지 누가 죽어요. 썩는다는 말은 그냥 현상에 자기 거를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 불안하게 될까봐, 이거 없어질까봐. 결국은 없어지는데 뭐를. 근데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거 죽은 다음에 없어져 버리면 사실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육체 벗은 다음에 생명 안 없어집니다. 몸이 늙지 마음이 늙습니까? 안 늙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늙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제가 이 청소년 때 30대 보면 아우 아저씨 그랬어요. 지금 30대 보면 아우 저 애들 저것들이 무슨 인생을 알까? 걱정돼요. 걱정돼. 마음 안 늙어요. 생명 없어지지 않아요. 썩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성경은, 특별히 신약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초대교구가 이런 말을 했죠. Christ became what we are in order that we might become what he is.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아지셨다. 내가 그와 같아지게 하시도록. 참 잘 표현하셨어요. 결과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그 말이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 본문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결론은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모두와 또 만물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encourage each other. encourage each other.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기죽이면 안 돼요.
당신의 성격이 왜 이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차 덕을 세우기를. 피차 덕을 세운다는 말이 우리 번역이 이게 제일 그래도 가능한 번역일 거예요. 이게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덕을 세우면 이렇게 했는데 이 오이코도메는 오이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오이코노스는 주로 가정, 하우스홀드로 많이 번역이 되지만 더불어 사는 어떤 엔티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라이전에 우리 팀장, 사역 팀장들을 오이코노스라고 불러요. 그 사역 팀을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이코노스라고 부르는데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오이코노스가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기 훈련이에요. 여기 종교단체에 나와서 교리 배우시고 나 뭐 깨달았다 알았다. No. 깨닫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시는 게. 내 삶에서 그 자유를. 이 현상에 노예됐던 삶이 이제는 생명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걸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넘쳐날 때 우리는 서로 나누고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와 오이코노스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의 결론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열려져 나누고 하나 되고 기뻐하고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따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숫자의 3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 분 하나님. 무슨 말이냐?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저는 성도님이 아니에요. 성도님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 만물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된 신비와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으면 아멘 세게 할 거야. 온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나눔의 신비, 그 교제의 깊은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실감을 못 느끼시네. 자, 친구.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친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 가장 큰 복은 많은 친구를 주셨어요. 이번에 토론토 가서도 제 아내하고 내려오면서 아, 이분들이 다 내 친구가 되었구나. 그걸 느끼고 내려왔어요. 친구가 뭐예요? 정죄 없이,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이 현상 제한 속에서도 한 친구가 있어도 좋은데, 그 친구가 풍성해도 좋은데, 천지 만물이 하나 되어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오이코노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의 사랑방은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사랑방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다가 아니어도 은퇴 공동체가 나타나는, 이게 은퇴돼서야 되겠어요? 막 죽으라고 일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산다. 재미있을까요? 그게 정말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됩니까?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의 은퇴 공동체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의 가슴과 아픔을 하나로 나눈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창조하면서 무언가 이 역사를 축복해 나가면서 살다가 형제와 자매들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의 마감이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된 성도들이 우리의 운명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붙들림 받아 이 역사를 축복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생명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재림 신앙은 그러므로 언제 오시나 시간 계산. 시간 뭐 현상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런 말이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재림의 신앙은 본질 세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 그리고 그 본질 세계의 기쁨과 부요와 영광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저 억눌려 있는 모든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 그게 재림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본질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은 생명 나눔으로 장성해 갑니다. 코이노니아가 풍성해지고 생명 나눔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삶이에요. 자, 제가 하나만 더 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머리로 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세요. 왜냐? 내 존재 전체가 현상에 속해 있어요. 내 삶 전체를 현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세요. 예수님은 본질 자체시거든요. 본질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본질 자체인 삶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아니, 못 믿었지요. 왜? 본질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는 우리는 현상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나도 현상적으로 좀 뭐가 되면 살 것 같고, 그 현상에서 자유하면 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이루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본질 세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인데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가슴이 깨어지게 돼요. 애통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애통함이 임하면 삶이 맑아져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제일 좋은 설명이 산삼을 캐시는 분들, 심봤다. 산삼을 캐는 사람은 자기가 캐야 되잖아요. 그러나 생명 원리는 어디나 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산삼을 찾아다닐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더러운 생각 안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절제합니다. 그게 사모함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산을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그 산 속에서 이분들의 몸과 마음에 보는 것이 깨끗해질 때, 그때 산삼이 보여요. 산삼 캐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앞에 몇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보고 지나갔는데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신봤다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좀 신봤다. 얼마나 기쁨이 폭발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의 죽어가는 표정으로 교회 출석하러 이렇게 그런 성도님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